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운차고 또 사람들 앞에서 활기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그러한 희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을 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성격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항상 기쁘고 당당하고 또 밝고 이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침울한 사람이었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상처받기도 했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F, 요즘에 뭐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말로 F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저를 지도해주는 교수님께서 항상 자기는 수줍고 말이 없고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ASFP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F가 이렇게 소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의 F 성향이구나.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듣고 들었습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우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하면 차분하지만 조금 지금 말로 하면 굉장히 좀 낯가림도 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접하고 그곳에서 의당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활기찬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죠. 바울을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던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글에는 힘이 있으나 바울의 말은 매가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글로써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과 대화를 통해서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움츠러드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목소리이고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우울했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는데요. 그 위로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또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보죠.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처음에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어떤 마음이었는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되는 일이었기도 하죠.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떠나 사도행전에서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도착하기 직전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비율적으로 5대5 정도 섞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은, 요 아덴이라는 지역은 원래 과거에서부터 우상을 깎아 만들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의 세공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보석이나 브로치, 머리장식, 팔찌, 발찌, 그리고 이 반지 같은 것들이 아덴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굉장히 고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상인들이 많았고, 이 아덴은 작은 소도시였지만 그 굉장히 발달된 손기술을 통해서 보석 세공, 귀금속 세공을 하면서 돈이 많은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저 아덴은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야 될 지역이고, 또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 그 아덴에서 믿는 열매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덴에서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 아덴에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큰 실망을 하고 그 아덴에서 나와서 이제 그 아덴보다 훨씬 더 큰 도시인 고린도로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도 만만한 지역은 아닙니다. 고린도는 은퇴한 군인들,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의 경험을 했던 군인들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고, 그 밑에 그 군인들을 시종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칠었고 와일드했습니다. 고집도 굉장히 세고 자신의 소신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살아 돌아와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 은퇴하여서 로마에서 연금을 받으며 모여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 고린도였고, 고린도는 좋은 온천이 있어서 그 통증을 가지고 있는 은퇴한 군인들이 고린도에 모여들어 그 고린도에서 온천에 들어가 자신의 근육통이나 이런 것을 달래면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했고, 비단옷과 좋은 은이나 금그릇 같은 이 식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이 돌기 때문도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 수도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로마를 중심으로 먹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그 주변 도시로 흩어져 들어가고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고린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흡수되었고, 유대인들은 의당 자기들이 하던 것처럼 고린도 곳곳에 회당을 설치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은퇴 군인들이 많았던 고린도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여신뿐 아니라 제우스 신상뿐 아니고 군인들이 자기가 전쟁터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자기들의 신들, 가문과 지역에 따라 믿는 신이 다르고 섬기는 신이 다릅니다. 이 고린도의 이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그 신들의 이름을 외치고 전쟁터에 나갔고, 지금 죽지 않고 무사히 은퇴해서 연금을 받고 고린도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는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신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신들이 고린도에 있었고, 그들은 신상 세우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많은 신전들이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황제를 모시는 황제의 동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화려하고 큰 것이 전쟁의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화려한 것들을 보고 자신들의 회당을 곳곳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로마에서 쫓겨나야 했던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려고 노력했던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면서도 아덴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분위기를 봅니다. 향락과 사치를 즐기는 고위층들, 더군다나 이곳은
고집센 은퇴 군인들이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신들을 섬기는 제단과 신상들을 많이 세워두고 그곳에서 그것들을 섬기며 자신들만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희망을 품고 간 게 아니라 고린도도 어렵겠다 라고 하며 지금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두렵고 떨었다, 불안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명을 받고 전도를 하면서 그의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삶을 살아가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며 살았지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항상 열매 맺고 항상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고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듦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 쫓기듯 그 도시를 나와서 또 다른 도시로 정처 없이 가고 또 그렇게 도착한 곳 중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전망이 밝지 않은 일이 좀 잘 되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앉아도 피곤하지 않죠. 그런데 일도 안 되고 전망도 밝지 않으면 먹어도 배고프고 자도 피곤한 것이 사람이죠. 바울은 애가 탔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아덴에서의 전도 활동,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니 분명히 이건 좋아하지 않을 것이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요한 도시인 고린도에 왔는데 아덴에서 전도를 한다고 전도 헌금도 다 떨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주었던 전도 헌금을 받아가지고 아덴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고린도에 와서는 전도할 수 있는 금전적인 것도 다 떨어지고 몸만 덜렁덜렁 왔습니다. 설상가상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디모데가 아덴에서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있고 바울 혼자만 고린도로 온 겁니다. 바울이 의기소침해지는 이유가 있죠.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했습니다. 고린도는 전도의 가능성이 아덴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라는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먹고 사는 것, 그래도 먹고 지내는 것을 의지할 수 있었던 전도 헌금이 떨어졌습니다. 동역자였던 자신의 어려워도 힘들어도 옆에서 자신을 섬기고 그래도 힘이 되어주었던 아들처럼 불렀던 디모데도 베레아에 두고 왔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고린도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지만 상황과 여건 그리고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바울은 근심하고 낙심하고 초조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낙심하고 초조해하는 것을 보고 큰 위로들을 준비해 주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두 가지 일을 먼저 합니다. 하나는 회당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텐트 짓는 일, 천막 만드는 일에 이 바느질을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생면부지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지내며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죠. 그때 한 부부를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굴라라고 하는 본토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에서 먹고 살다가 로마에서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천막을 만들어 납품하면서 부요하게 먹고 살다가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해라 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천막, 이것이 많이 팔릴 그리고 로마와 가장 가까운 도시 중 하나인 고린도로 옮겨와서 그곳에서 여전히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해야 되는 천막을 깃고 그걸 만들며 로마의 군인들에게 납품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으면서 군대에 납품하는 천막을 만들며 먹고 살던 사람들이 고린도로 이주해 와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로마에 바쳐지는 천막을 만들며 살아왔던 사람들. 그것이 주업입니다. 바울이 그 밑에 들어가 천막 깁는 일을 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라는 것은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바꾸었지만 로마에서 장사하고 로마에서 살고 로마에서 사업하려고 이름을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바꾸어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본토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석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일에는 그들과 함께 천막 짓는 일로 돈을 벌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강론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강론할 수 없죠. 랍비는 자격증 같은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스승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네가 회당에서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라는 이 자격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랍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내들인 총회의 감독 아래 랍비들이 재교육을 받습니다. 율법의 어떠한 기본적인 것들을 재교육받고 거기서 이 랍비들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알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서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문화에서 배웠고 어디에서 랍비 생활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주변의 랍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랍비라는 것은 내가 그냥 랍비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당에서의 예배는 평일 저녁마다 모이는 일반적인 예배와 안식일에 모이는 특별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는 예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평일에 일이 다 끝난 저녁 잠자기 전에 남성들이 모여 회당에서 모여서 평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인정만 받고 있고 신분만 확실하면 단위에 올라가서 이사야서를 펴고 아니면 시편을 펴서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강론하지 않고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암송한 말씀들을 읽는 것처럼 쭉 외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했고 그것이 또 뽐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가 학식이 있고 율법을 공부했다는 그러한 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 남성들은 7살서부터 회당에 다니고 율법을 공부하지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회당에 가서 율법을 공부하거나 고대 히브리어를 읽고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랍비들이나 자신의 친척들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대부, 할례를 받을 때 옆에 대부를 서줬던 그 어른들을 찾아가서 이사야서나 잠언이나 시편 내 이 하나님의 말씀 5구절, 6구절들을 듣고 암송합니다. 그것들을 암송하면 성전에 나와 순번대로 자기의 차례가 되었을 때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듯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유대인 남성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전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다라는 것은 읽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절을 암송하는 걸 이뤘습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바울의 등장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 랍비가 온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 회당에 정식 랍비로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한 회당에 정식 랍비로 승인받으면 그 회당 회원들이 모여서 그 랍비의 생활비를 대줍니다. 그러면 이 랍비는 이 회당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회당 예배를 주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평일 저녁에는 이 회당에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텐트를 깃는 것도 깃는 일이지만 랍비가 평소 예배의 회당에 가면 그 평소의 단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스스로의 만족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되버리죠. 그래서 정식 라이센스가 있는 이 바울은 평일에는 이 회당에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는 유대인이 적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장사를 하고 또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왔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도 율법을 배울 만큼 배웠고 공부를 할 만큼 했고 읽고 쓰는 것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을 들어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텐트를 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같은 유대인들이 내 편을 들고 환호하고 복음에 대해 감격하는 게 아니라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상처를 줍니다. 바울은 그 상처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의기소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회당을 옮깁니다. 이 회당에 있다가 다른 회당으로 옮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정식으로 랍비 라이센스가 있는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간 곳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마을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쫓겨나 지낼 데가 없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 집에 들어가 거했는데 그 옆집이 회당이 있습니다. 또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에서 기거하며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옆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회당이 아니고 회당 옆에 있는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놀랍게도 아마 이 회당장은 이 바울이 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정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랍비 하나가 기어들어왔는데 그 랍비가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회당은 이를 쫓아낸다 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회당장도 바울이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얼굴과 이름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랍비 중 하나가 저 회당에서 쫓겨났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가지 못하고 회당 옆에 자기가 기거하는 집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7절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믿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 믿는 사람의 옆에 있던 회당의 장인 그리스도, 율법을 쓰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회당의 장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믿습니다. 회당장의 변화받아 세례를 받고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의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시는 세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의 세례는 나의 과거를 씻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는 세례와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 일이 벌어지자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하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의기소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위로자를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보라는 위로자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디도 유수도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믿음의 일을 하다 낙심할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내 편이었으면 좋았을 어떤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낙심이 안 되고 왜 절망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지만 어렵고 힘에 부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적할 수 있고 부모가 반대할 수도 있죠. 사업이 무엇인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자를 준비하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큰 위로자였습니다. 디도 유수도가 바울에게 놀라운 위로자였습니다. 또한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에게는 놀라운 위로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며 바울이 회복되어집니다. 큰 열매가 있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 그들을 만나면서 바울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그들을 만나면서 바울이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디도 유수도, 그리스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믿는 누구에게 아굴라가 되어야 하고 브리스길라가 되어야 하고 디도 유스도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위로가 바울에게 힘을 주고 바울을 다시 사역으로 끌어들이고 바울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로의 최고고 진짜 위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낙심한 저녁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바울의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때입니다. 아굴라도 귀한 위로자이고 브리스길라도 귀한 위로자이고 디도 유스도도 정말 귀하고 복된 위로자이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도 바울에게는 새 힘을 나게 하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에게 친히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면서 바울로 바울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주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또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쉼없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계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기대하고 정말로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말이 바울에게 들렸을 때 바울은 힘을 내어 1년 6개월을 그 어두웠던 도시, 쫓겨났던 도시, 동족이 핍박했고 아픔을 주었던 그 도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자식이 반대할 수 있고 부모가 반대할 수 있고 환경과 여건이 도와주지 않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커피 한 잔을 탁 하며 만난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 그 5분 10분의 만남을 통해 나에게 힘을 주고 그래도 기도하며 가야지라고 하는 그 위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만나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진실로 붙들고 위로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많은 위로자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하며 회복하고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잠잠한 중에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괜찮다, 내가 알고 있다, 그대로 예전 그대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살아가라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핍박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자들도 준비시키시고 친히 위로해 주셨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두렵다 2장에서 이렇게 말했었던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1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도다 라고 말했던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